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고난이 멈출 기미가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환란이 지속되자 성도들에게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왜 이런 고난에 직면해야 할까?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문과 궁금증에 직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정서가 독특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눈에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멋지게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환난 중에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바울의 감사 제목이요 사람들 앞에서의 자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을 충분히 드린 후 이제 성도들의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악인들에게는 확실한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든든한 위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곧 눈앞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의 본래 뜻은 증명하다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비록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연하게 시련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 믿음의 크기를 입증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행사하고 발휘할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을 바라보며 그 환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속에서 믿음을 입증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광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의 끝자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지나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의 현실보다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낸 것처럼 그 결과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시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주님, 시련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행사하게 하시고 연단되어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나의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마침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